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해석에 감동되어 그를 파라오 자신 다음의 최고 지위에 오르게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통치자로서 활동하며 결혼하여 두 아들까지 얻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집트에는 7년 풍년이 있은 후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로서 이집트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37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파라오와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파라오는 요셉의 해석에서 신적 지혜와 영감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인정은 아니더라도 요셉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역할과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라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실감하게 합니다. 파라오는 이제 요셉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내 집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그랬듯이 파라오도 이집트를 요셉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셉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요셉에게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파라오는 자신의 말을 실행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등장하는 총리라는 말은 히브리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그냥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에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온 땅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혔으며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신의 버금술에 타게 하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라 외쳤습니다. 요셉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라는 외침입니다. 이렇게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파라오는 이집트 최고 통치자로서 요셉의 위치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셉의 허락과 결정 없이는 이집트 온 땅의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 자신은 아니었지만 파라오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 왕은 아니었으나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절에서 52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반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어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새 이름을 주고 아내를 얻게 합니다.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얻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로써 요셉은 이집트의 온전한 일원이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30세는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일하기에 안성맞춤인 나이입니다. 레이의 직무 시기가 바로 30세였으며 다윗이 왕직을 수행한 나이가 30세였고 예수의 공생의 시작 시기가 30세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통치자로 임명된 후 이집트 전역을 순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회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토지의 소출이 매우 많았습니다. 요셉은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서 그것을 세기를 그쳤습니다.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법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곡물은 7년 흉년을 견디게 합니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낳아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 부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나임이라고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궁핍의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최고의 전성기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생애 주기만 아니라 이집트 풍요를 고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요셉의 경험과 현재 삶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의 출생을 통해 요셉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그토록 어려운 처지에 몰아넣었던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나쁜 감정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번성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7년 풍년은 이러한 복과 은혜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다음은 53절에서 57절입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해 풍년이 지나고 7해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때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요셉이 쌓아두도록 한 양식입니다. 기근 때문에 백성이 파로에게 부르짖자 파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개방하고 저장해둔 곡물을 백성들에게 팝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하자 온 땅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온 땅은 당시 이집트 주변의 온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온 땅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지막의 언급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꿈의 성취와 실현은 요셉의 꿈의 성취와 실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다스린 자로서 자신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샬롬의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파라오와 이집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비롯한 야곱 일가와 온 땅에 주시는 샬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몽을 듣고 이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자만이 이 꿈이 가리키는
애굽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 하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자를 통해 주님의 남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명성과 영광을 누립니다. 가족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고난과 가난의 가족들까지 다 잊을 만큼 복을 누렸습니다. 실제 애굽에는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들었으며 요셉은 애굽 온 땅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공경을 해결해 줌으로써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특정한 자, 특정한 신분, 특정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